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다 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억을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볼 본문은 에베소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계속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6장 1절부터의 내용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기보다 에베소서 5장 18절, 그러니까 이 앞장의 18절에서부터 계속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결과로서 나타나는가 할 때는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말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사역적으로 혹은 신비한 어떤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결과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들이 서로 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그 다음에 5장 22절부터 오늘 볼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아내와 남편이 피차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실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피차 복종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상정들과 종이 어떻게 피차 복종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들에게는 상전에게 마음을 다하여 복종하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본문을 미뤄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종과 상전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종과 상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과 상전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한 형제로 서로를 대하다 보니 다시 사회에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을 때 상전을 존중하지 않고 우습게 보는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종에게 네 주인이 비록 교회 안에서는 형제로 대해준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는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고 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주인과 노예 관계에서 이렇게 함부로 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권면이 가능한 이유는 한 교회에서 서로 간에 만난 것으로 인하여 생긴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종에게 주인은 마음을 다해 섬기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상전을 우습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자리이고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상전에게는 종들을 향하여 윽박지르지 말고 그들을 보살펴 주라고 권합니다. 그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들의 상전이신 주님께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상전과 종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여기까지 성령에 충만하여 피차 복종하라는 내용으로 넣고 있습니다. 각각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오늘 본 아주 특별한 주제로 넘어가고 있는데 주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것을 입는 이유는 악한 이 세상의 기간 동안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분명히 당시에 있던 로마 군병의 모습을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는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항상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격려합니다. 이와 함께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간구해 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계속적으로 해나가게 될 선교 활동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자신이 이 선교 활동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바 되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매인 바 되었다는 사실을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향한 당부와 인사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보실 만한 것은 바울은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전달하게 될 두기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이 두기고는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골로새서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두기고를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꾼으로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과연 에베소에 두기고가 필요한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바울은 두기고를 칭찬하여 교회에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믿음이 임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이 그러한 은혜 속에서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빌면서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6장을 마치면서 이 아침에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10절부터 18절까지 있는 영적 전투에 대한 기록은 한편 상당히 오해를 받아온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전투를 설명하는 이 기록을 많은 경우에 어떤 축사 혹은 귀신을 내어쫓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일만 있어도 귀신의 장난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성도가 살면서 항상 귀신을 내어쫓는 축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사고를 갖는 것은
카톨릭적 사고방식입니다. 혹은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잘못된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기만 들려도 감기 귀신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항상 축사를 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귀신 들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투에 대한 본문은 전혀 그런 귀신을 내어쫓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본문입니다. 그는 앞뒤 문맥을 생각하지 않는 뜬금없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갑자기 바울 선생님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 본문은 이 앞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4장부터 성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옛사람을 따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세상을 살며 성도를 돌보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도 복종하며 부모와 자녀가 피차 복종하고 상전과 종이 피차 복종하라고 권면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성도의 삶 끝에 영적 전쟁을 집어넣음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도로 사는 것 자체가 쉽게 되는 것이 아닌 영적 전쟁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성도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에베소서 교인이 지금 바울이 하는 권면을 가볍게 넘기지 않도록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 전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 가지 사단의 방해와 참소를 물리치고 성도로 사는 것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권면한 대로 남편이 아내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상전과 종이 서로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자 자기를 치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승리하여야 한다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큰 방해와 혼탁한 세상에서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전신갑주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큰 위로와 구원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말합니다. 성도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말씀 위에 분명히 서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중에 허리띠에 비유됩니다. 성도로서의 삶의 출발은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을 잘 듣고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으로 출발하지 않는다면 그 성도의 삶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모든 성도의 믿음과 삶의 출발점은 그분의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의의 호심경을 말합니다. 이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나 아마도 성도의 의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로운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그가 범죄하는 삶을 태연히 산다면 그는 곧 성도로서의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의를 쫓아야 함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복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복음의 위로를 잃는다면 성도로서의 삶을 계속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성도분들 중에는 복음의 위로보다는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의 감격과 기쁨이 없어지고 성도에게는 오직 두려움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신앙생활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과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앞선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먼저 그분에 대한 사랑과 기쁨보다는 그분을 향한 두려움이 앞선다면 그건 복음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지금 약한 것입니다. 스스로가 복음을 잘 깨닫고 안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믿음의 방패를 언급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바울은 불화살에 비유했습니다. 이제 사전 이렇게 주석을 보면 여기서 나온 불화살은 진짜 불을 붙여서 쏘는 화살이라기보다는 독화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제 종종 옛날에 그 전쟁 때 화살 끝에 독을 묻혀서 이제 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잠시만 스쳐도 온몸에 불이 붙은 것과 같은 고통 속에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걸 바로 화전, 불화살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단은 계속해서 불화살인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의심하는 것을 가지고 성도를 공격합니다. 성도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거나 멀리 계실 수 있다는 불안감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이러한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대항하라고 권합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온 구원의 투구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구원을 받았느냐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담대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보호장구들을 통하여 성도는 온갖 악과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를 주저앉히려고 할 것이나 성도가 말씀과 위로 위에 있을 때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돕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붙잡고 있는 죄와 거짓을 깨트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성도를 위로하며 죄인을 구원하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성도는 이런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거룩한 삶을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하셔야 할 것은 바울이 왜 이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에베소 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일을 위함이라. 아멘.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승리하고 한 번 잘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교회의 하나됨을 지켰다고 해서 하늘나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 남편과 아내에게 잘해주고 평생 울고 먹으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성도의 삶이 매일 해나갈 수 있도록 버티게 해주는 힘이 이 바로 전신갑주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잘 갖춰 입은 성도의 그 신앙은 그 삶의 꾸준함과 인내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린 그렇게 매일매일 삶에서 싸우기보다는 한 번 신앙생활 잘한 것으로 가지고 1년을 울고 먹죠. 그죠? 봉사를 한번 잘하면
그 한 5년, 10년 정도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게 아니라 너희의 매일의 삶을 전투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승리했다고 자만하거나 혹은 실패했다고 낭망해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계속 서서 주님이 주신 삶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자리를 계속해서 버텨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은 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위로를 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매일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특별한 어떤 성도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말씀의 위로이고 믿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사시고 성공하거나 실패했을 때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거나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백성의 일을 다 하기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실력은, 성도의 성도됨은 꾸준함과 인내로서 나타납니다. 주의 위로와 능력으로 버티고 서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매일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바울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영적인 투쟁이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사실을 우리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살고 교만하거나 실패했다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은 자와 같이 굳건히 서서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위로, 인내와 꾸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전투가 마치고 주님께서 승리의 재림을 하시는 그때에 참으로 착하게 고생하였다, 참으로 순종하였다, 나의 착한 종아 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